자, 오늘 저는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6번째 재림과 휴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피메인이라고 하는 영적 기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같이 영적 기근. 그러니까 이제 마실 음료가 없는 것, 그것도 기근이죠.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기근인데, 말씀이 없는 기갈, 또 기근을 스피리추얼 패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모스 8장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의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이런 기근의 종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기근은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1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자, 우리 1절 우리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그만 거기까지.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유다 왕이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그러면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속했을까요? 유다에 속했을까요?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한참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한 50리길 내려가면 드고아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모스가 뽕나무 농사를 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형성된 유다, 이렇게 이제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가 펼쳐집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을 때는 나라가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12갈래로 찢은 다음에 10개를 주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피하면 이집트 시삭에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왕에게 피해가지고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난 당신의 왕이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된다면 당신의 아버지 왕보다도 우리에게 더 그 고된 노동을 시키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3일 동안만 시간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우리 아버지는 일을 많이 시켜서 힘들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너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그 독이 든 그런 정갈 같은 침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고, 그리고
그 너희들에게 더 훨씬 변화된 힘도 노릇일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그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이제 틈을 타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은 그 이세의 아들 다윗, 솔로몬 이 계통이 전혀 아닙니다. 이리트로 숨어갔던 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왕이 돼버립니다. 그게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엄청난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기름진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몸에는 올리브 우유를 다 바르고 일관용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자들은 발에다 발찌 그러니까 그 팔찌만 해도 우리는 좀 부유할 텐데 발에다 금발찌를 막 해가지고 걸어가면 쟁쟁쟁쟁 거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선지 생도를 부르든지 아니면 거기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멸망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유다 뽕나무 재배하는 그 양치는 그 목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걸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야곱이 거기에 그 누워 한 상을 봤던 것이고 그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고 길갈에는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러고 부엘세바는 하늘 그 군대를 섬긴다고 그렇게 아주 우상의 아주 천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자,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죠. 자,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자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타락한 그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지 신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어디로 취업하냐면 바로 여기 금송아지 만든 성전에 가서 채용이 돼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그 길갈의 태양신을 섬기는 곳에 가서 그냥 신학생이 하나님의 그 선지 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섹스 성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32절 보니까 32절 보세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비슷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은 신입니다. 일본의 신사, 신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절이라고 아시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부활절 아주 비슷한 절기에 김일성 생일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김정숙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12월 24일에 김정숙의 생일에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뭐냐면 북한은 유사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살짝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 이러면서 비슷한 유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이곳저곳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가 쫙 지나가는데 김일성 장군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런 문구가 여기저기 막 써져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입니다. 완전히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이 아모스를 보내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다시 한번 아모스 7장으로 가보세요. 아모스가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요. 7장 14절이요. 아모스 7장 14절 보세요. 자, 우리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네, 스톱. 보세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 날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맞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은 말세 때를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그럼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말할까? 그러면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정말 참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는 어느 신학을 나왔고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신학생, 선지 신학생들은 훨씬 더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들은 졸업하자마자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의 그 멋진 그들이 볼 때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그 성전에서 얼굴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은 저 뽕나무 재배하는 저 양떼를 모는 아모스를 들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6장 3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6장 3절. 자,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3절 다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어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해보세요. 그러니까 흉한 날이 멀다. 다시 말하면 환란의 시대. 지금 대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시면 순식간에 그 신부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올라가고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있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멀다 한다 이거야.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낮 시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형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 2015년부터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그리고 터키가 반미라고 반이스라엘 하면서 갑자기 러시아와 손을 잡고, 어떻게 이런 일이 군사동맹이 벌어지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성경에 에스겔의 참으로 까마득한 옛날에 한 선지자가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가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향해 진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흉한 날이 멀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정반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듣기에 좋은 선지자의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왕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왕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각종 여러분들이 아는 유수한 신학대학에 동성애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총회하는 데 와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핑계 들고 계속 데모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된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냥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줬으므로 내가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요, 목사의 신분으로 선교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슬렘권의 그 목사 선교사를 받겠습니까? 신분 드러나면 바로 그냥 추방이고, 아니면 그 옥에 가두거나 막 핍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러시아어를 전공했던 우리 그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어제 자기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한 선교 전망, 또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 잘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이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한 자매가 선교로 떠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떠날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에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구나.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몰랐는데, 저는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고구마 신고 감자 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촌놈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를 부르셔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제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제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말,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이 16탄째인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쫙 듣고 나면 계시록이 확 열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막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게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 확실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손길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모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의 근처도 안 가보고 또 그렇게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다시성교 회원들도 이렇게 이제 전문가로서 경찰이기도 또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또 단기적이든 풀타임이든 때가 되면 좀 자유로워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는 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 이름이 뭐예요? 누구지? 손동호 간사가 태권도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태권도 학원 하면 되겠구나. 태권도 학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문인 선교사, 태권도 학원을 하면 돈도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분들은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선교 훈련만 받은 분들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인 선교사로 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아마 한국 태권도는 아마 그 명성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무기도 있지만 정신무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쩌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고 학교 대표로 이제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저에게 무슨 싸움의 기술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태권도가 정신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이 태권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냥 직진 코스로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직장을 다니다가 또 어떤 그런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이 오히려 평신 일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가 이 재정을 이렇게 내 주머니에 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잿더리에 맞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서류 뭉치를 던져버려 더러워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도 꼭 참고 사표 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제 그런 아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냥 보통으로 산 게 아니거든.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물질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쫙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예물인 것을 이제 목회자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아모스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닥치게 될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나라에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개인적 영적 침투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는데 내 영혼이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시험 들지 맙다고 인사하세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시험 들었어도 괜찮아. 옛날에는 시험,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 들면 안 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지금은 시험 들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옛날 같으면 시험 들었으면 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은 시험 들면 안 된다니까. 어쩌든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성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말씀의 기근,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면 말씀을 찾겠습니까? 비틀거리면 말씀을 찾는다는 겁니다. 기진하여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흉한 날이 멀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시라 하여 하면서 술친구와 더불어 마시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시대라 이거예요. 물질은 북이스라엘처럼 굉장히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는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으면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카지노에는, 카지노 아시죠? 땡기는 거, 버튼 누르고 땡기는 거. 창문을 없앱니다. 거울을 없앱니다. 자기를 보는 것은 거울 속에 자기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까봐 카지노에는 거울 없습니다. 시계도 없어. 시간을 느끼지 말고 하라 그거지. 창문도 없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벽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시계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시기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realize blessing,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쉐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은데도 여전히 내 영혼이 그 목마르다고 한다면 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드려야 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내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결단할 때 주먹을 쥐고 하자고 그러는 거는 주먹이 꼭 심장만 하거든. 다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유를 바르고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대접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예? 발에 발걸이를 걸고 쟁쟁거리며 걸어다니고 얼마나 부유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상아로 만든 침대라고요. 상아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코끼리 상아. 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체험하자. 예,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이 내가 체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광양 순천에 계신 사업가 한 분하고 학교 선생님 이렇게 은퇴하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니까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로 말씀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꼭 받고 싶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한다 이거예요. 언니는 누구보다도 매일 큐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고 하는데 방언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뭐 성령 언니는 내가 볼 때 성자야. 그렇게 훌륭한데 뭘 또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받아야 돼. 나는 꼭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저 김포에 있는 박인민 목사를 찾아갈 거야. 비행기를 타고 찾아갈 거야.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치유를 체험하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작은 물질이지만 아프리카 선교에 마음을 모아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달마다 선교원금도 꼭 이렇게 우리 월드브리지 미션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더라고. 이 은혜를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서스티라고 그러죠. 그 목마름을 제가 이렇게 살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바로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수가 흐르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생수가 흐르는 교회라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저희 교회의 소문을 듣고 몰려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비틀거리에 쓰러지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열방에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한번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마지막 때 사명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도 가는 사람의 상급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야만
가야만 선교사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말은 뭐 선지자를 후원하면 그 말이죠.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인 논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은 평안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 에스겔에서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아하 좋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설교 제목을 잡아 설교할 텐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의 망하는 보고 기뻐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신비한 나라입니다. 참 신비한 나라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한 나라를 이사야 55장에 한 나라를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그 한 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 한 나라가 얼마나 궁금했겠냐고. 동쪽에서 한 나라를 불러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보니까 이 나라가 바로 동쪽 끝에 있는 고레아. 고레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라 이거야, 고레아.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영어로 조선을 초선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발음하면 초선이래요.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억지기는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민족입니다. 나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GNP가 1만 달러일 때, 그때 우리가 1만 달러 달성할 때 막 나라에 막 잔치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선교사 10,000명을 보냈습니다. GNP가 2만 달러 할 때 우리나라가 2만 명이 보내졌습니다. GNP가 3만 달러 할 때 3만 명이 갔어요. 사실은 3만 달러 약간 못 미치죠. 2만 8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2만 8천 명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2만 8천 달러 할 때 2만 8천 명이 간 게 아니에요. 2만 8천 명이 보내니까 2만 8천 달러가 된 거지. 깨닫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달러가 됐으니까 2만 명이 간 게 아니라 2만 명을 보내니까 우리나라 GNP를 하나님이 2만 달러 정도의 축복을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10만 명이 가버리면 10만 달러 나라가 있나요? 싱가포르이 7만 달러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덴마크 이런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뭐 10만 달러. 다시 말하면 평균 1,000만 원의 월급 받는다 그 말이에요. 10만 달러가. 우리나라는 평균 들어서 300만 원 약간 못 미치는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평균 냈을 때. 그래서 2만 8천 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선교사의 수와 이 GNP와 이게 일치할까요? 안 신기합니까? 안 신기한 것 같네. 표정 보니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재정에 대한 얘기한 대로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라는 얘기와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2만 명을 보내니까 수입이 2만 달러는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10만 명을 보내면 이 나라가 1,000만 원씩은 보내야 된다 평균. 그래서 10만 달러로 채워주는 거지. 근데 안 보내니까 10만 달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또 큰일 났다, 무슨 또 불가리아 간다고, 아프리카 간다고, 또 무슨 이스라엘 가신다고 그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어떻게 저렇게 삐를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돈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재정 영자도 걱정할 것도 없어. 아유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또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고 불가리아 뭐 내년에 갈 데가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품었더니 오늘의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는데 오직 오늘의 교회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하자, 유대인들의 기환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의 기환을 돕자,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중보기도 팀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 여기 안희정 우리 집사님 우리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 집사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이스라엘 가서 통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김포로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가지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본인은 이스라엘을 품고 그렇게 이제 평생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영어 통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 통역하고, 왜냐면 가면 통역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제 땅끝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단들은 내가 히브리어로 이제 찬양 한 5곡 정도는 아주 전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악사들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가지고 와가지고 텔아비브 그도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태권도 막 유단자들이 막 이렇게 또 시범도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아입니다. 그 예수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아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아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한마디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딨냐? 그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겠더래. 구약에 있나?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 평강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고, 또 그분이 이제 부활하실 것. 스가랴서에 그분의 그 나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재림 때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일 때 지진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감람산에 그 지판이 말입니다. 거기는 아프리카의 지판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지중해 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지진이 일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진판이에요. 이스라엘 판이. 근데 거기가 감람산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기는 지판은 지진이 일어나, 예수님이 오실 때 지진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끔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감람산 근처에는 호텔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판이 지진 지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가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예루살렘에 그 놀랍게 그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몇 년 전에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건 징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똥 싸기 전에 방구가 나오는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징조가 있는, 그 징조를 우리가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의 깊은 잠을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예수가 오시는 줄 모르는, 전혀 등불 준비하지 않는, 우리가 준비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고 해서 흰 옷 입고 팍팍팍 뛰는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정말 우리가 충성스럽게 뛰면서 나의 거룩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예, 동방의 먼 나라, 동쪽 끝 먼 나라에서 시온으로,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으로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그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왜 기뻤냐면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거다. 예수님이 입술로 직접 예언하신 그 말씀이 내 입에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벤트가 됐다는 것이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회복에 우리 교회를 불렀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어떤 교회를 또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박인민 목사에게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쌀이 임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일본도 동쪽에 있는데, 예. 그럼 왜 일본은 아닌가? 이사야 4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아하, 일본은 잠잠하라 그 말이구나. 나는 그렇게 해석해 그냥. 예. 아니요,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섬들아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착각할까 봐. 이 나라를 착각할까 봐. 예. 필리핀인가? 동쪽에. 근데 거기는 서쪽으로 내려가거든. 예. 동쪽이면서 북쪽인 38, 경도 38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경 38이라고 그러나? 예. 정확하게 세상의 중앙은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모든 지도는 이스라엘 중앙으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모든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서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쪽에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왜 서양이라고 합니까? 그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걸 서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에벨 때 벨렉과 욕단을 낳고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말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벨렉은 아브라함의 6대손 할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벨렉계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욕단계 선민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준비한 이 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도록 독수리의 날개를 꺾기 위해서 이 나라에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나라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들이 통과되고 오면 한국교회가 확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의 선교에 대한 동력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한국 선교도 끝이 나고 한국 선교가 끝이 나면 만약에 선교사가 다 귀환하면 이제 GNP가 3만 달러 육박하던 나라가 GNP 3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지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 감당할, 마귀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 북한을 홀로코스트, 제2의 홀로코스트처럼 완전히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비참한, 나는 아프리카 사람 아이들을 볼 때 저들이 마음이 아팠지만 북한만큼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근데 북한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수령가 봐요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김일성 신을 섬기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신고하고 감시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그런 나라에 지금껏 7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들이 해방돼야 됩니다. 예.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생일 파티 한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떡을 해놨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다 떡 하나씩 드리도록. 저는 이게 아직도 좀 그런 게 적응이 잘 안 돼요. 나를 위해 뭘 했다고 하면 굉장히 있어서 숨어버리고 싶어요. 예, 나는 뭐 나를 위해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적응이 안 돼. 예, 좀 그래. 근데 또 도시에 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나는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해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내 친구가 특별히 시간을 내줘요. 진짜 미국에 가면 하와이 미국이잖아요. 내 친구가 이제 사업을 크게 해요. 돈을 많이 벌더라고. 예, 그 일본 스시 식당을 하는데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에요. 예, 아주 거기는 그 아주 오랜 원조. 예, 그래서 요리사들이 한 10명이 쫙 서가지고 10명인가? 한 7, 8명 되나? 하여튼 요리사들이 딱 서고 딱 회를 썰고 있어요. 딱 일본식 해가지고 진짜 일본 요리사들이 와요. 예, 그래가지고 쫙 서고 있고 가면 기가 막혀.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도 오면 거기 가야 돼. 예, 우리나라 무슨 유명한 전부 다 거기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거기 사장이 내 친구예요. 예, 그래서 한 목사님, 이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제가 설교를 했고 내일은 시간을 좀 내시오. 내가 좋은 데 좀 모시고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쭉 하와이 프리웨이를 달렸어요. 예, 근데 저쪽을 보래. 저기 어디냐 그랬더니 진주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일본에서 폭격기가 350대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막 그 진주만의 그 군함을 막 폭격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는데 아침인가 막 술 3팩 먹고 놀다가 갑자기 폭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2,500명 가까이 죽었으면 2,6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저는 이 진주만 폭격은 우리에게 있어 축복이었거든요. 왜 축복이었느냐면 미국은 이스라엘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팔짱 끼고 간망만 했습니다. 괜히 우리가 저 전쟁에 히틀러하고 일본 천황이 손을 잡고 전 세계를 먹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괜히 미국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간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내가 참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먹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중국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미국이 살짝 그 일본한테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장군들과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까지 진출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당신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 거기 다 대륙이 다른데 우리 여기만 먹겠다. 근데 여기를 먹고 또 미국까지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이 염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오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의도 없이 진주만으로 일본 폭격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미국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은 이제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참여하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네? 이것이 축복이었다고. 진주만 공습이 미국이 참전케 했고 그 미국이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씨를 말려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참조하면서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고 주기철 등 수많은 목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고문 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온폭이 날아가서 폭파시키므로 말합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근데 그 독수리 날개를 보호할 뿐이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동쪽 끝에서 큰 독수리가 날아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그들을 보호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그리고 미국 쪽으로 이 동맹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끊어지고 러시아나 이란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손을 잡는 순간 우리나라는 GNP 3만 달러가 아니라 300달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야 마사드야,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 러시아의 KGB가 있듯이 모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의 모든 전쟁의 무기는 북한제라는 겁니다. 러시아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 같은 강한 화성 B형이 그 시리아에 이렇게 날라왔는데 그 미사일을 봤더니 이게 북한제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사드는 절대로 테러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 것 같으면, 전에는 공격하면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할 기미만 보이면 가서 반드시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제 미사일들이 그 배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보가 오면 반드시 그 배를 폭파시키거나 그 배에서 내린 화물이 어디로 이동하는 걸 추적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추적하죠. 그리고 그 창고를 부숴버립니다. 시리아에 땅굴 파는 거, 바로 이스라엘 골란고원이 있고 골란고원을 뺏었어요. 6.1 전쟁 때. 이쪽 밑으로 쭉 갈릴리 호수 가면 이쪽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골란고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6.1 전쟁 때 뺏었어요. 그것을 안 뺐으면 골란고원에 미사일 배치하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시리아에다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면서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면 땅굴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땅굴을 팔까요? 전 세계에서 땅굴을 제일 잘 파는 나라 어디예요? 북한이죠. 그러니까 미사일 폭격해가지고 보니까 북한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사드는 이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무기들을 공급하는 체계가 북한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모사드는 미국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위협된다고 생각하면 단독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벌일 수도 있고요. 단독적으로. 그거는 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가야 되냐면 굉장히 아프리카 가는 것만큼 멉니다. 13, 4시간 타고 갔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또 4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아프리카 가듯이 가야 돼요. 멀어요. 아프리카 바로 옆에, 이집트 옆에 있으니까. 아시아지만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어플도 여러분 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어플 가는, 그걸 성우들이 읽어주는 어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다 성우들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게 읽어주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 어플 다 무료로 성우들이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어플이지?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을 치면 어플에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어플은 무료입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성우들이 다 읽었어요. 6명의 성우들인가? 8명의 성우들이 읽어가지고 여자 부분은 여자가 하고 남자 부분은 남자가 하고 아주 굉장히 멋있게 그 딱 틀어놓고 누워서 잠들면 얼마나 좋아요. 잠 안 오면 그냥 계속 듣는 거야. 그냥 잠이 안 온다고 자야지 하나 둘 셋 넷 99, 98, 97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성경을 틀어.
그러나 잠들면 얼마나 은혜로운 잠을 자겠어.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는 삶을 살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말세에 꼭 필요한 복음을 제가 연속적으로 CD로 전하고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반복해 들으시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또 다시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쉽게 하기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쉽게 다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